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원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 한 절을 읽고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 너희 중에서 멍에 혹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손가락질 하는 건 남을 비방하는 거고요. 허망한 말은 쓸데없는 말이죠. 그런 거 이제 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나 말고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심정이 동하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위로해주면, 혹은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희가 행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다.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한 축복을 약속하신 것도 흔치 않은 일입니다.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기가 막힌 거죠. 산 속에 있어도 잘 되는 음식점 있죠. 이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겁니다. 샘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으면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끄떡없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 동하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져서 좀 흔들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언짢아서 뭔가 좀 도움을 줘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 그 마음, 그 주님 마음이거든요.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마음이 흔들리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선한 것에 마음이 동하는,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는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마치면 얼마나 개운하겠어요. 말씀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지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너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으니, 그러면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답게 멋있게 살아야지,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축복을 받는 새로운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는 거, 성내는 것도 좀 더디해라. 요것이 뭐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값진 사람 됐으니까 그 값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누구나 따를 만한 교훈이고,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람은 듣는 걸 잘해야 돼,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걸 더 많이 해야 돼, 뭐 그런 교훈 다 받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누구나 따를 만한 교훈이지만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화를 좀 늦게 내는 거,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성내는 거를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좀 네 생각보다 적게 말해야 한다. 듣는 것은 속히 빨리 들어라라는 게 뭡니까? 많이 들어라라는 얘기죠. 남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이게 일평생 수련을 받아도 사실 이루기 어렵죠. 이게 입술을 제어하고 성품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압니다만 시험을 당하면
인내해야 된다. 인내를 함으로써 너희의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 때문에 참으니까 그래서 그 증명된 믿음이 너희를 천국으로 이끌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왜 말하기, 듣기, 성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경건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시험이 되는 요소란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범죄하는 거, 또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어? 막 이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후회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생활고의 시험이나 어떤 재난의 시험도 봤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흔하게 오는 시험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려고 하는 시험, 그렇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거 굉장히 자주 오는 시험이고 어려운 시험이죠. 그것에서 망하면 지퍼를 처음에 잘못 끼면 안 올라가듯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첫 단추 잘못 끼듯이 이렇게 돼. 그래서 잘 듣는 거, 천천히 말하는 거, 천천히 화내는 거, 이게 뭐냐면 경건 생활의 입문이에요. 입문, 기초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초 과정. 우리가 알듯이 사람은 항상 열려 있는 두 귀,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혀. 근데 혀는 두 개의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 이빨이 있죠. 그리고 하나는 입술. 그래서 두 개의 이 문을 통과해야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듣는 것은 항상 귀는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고 말하는 것은 두 개의 자물쇠를 채워 놓으신 이유가 뭘까? 그만큼 적절한 속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거나 말 한 번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많죠.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혀라는 것이. 왜냐하면 내 머릿속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혀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이 혀의 자물쇠를 잘 채우고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입을 안 열면 중간은 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로 이 언어는 굉장히 경건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죠. 사실 말씀드렸지만 말하는 거, 듣는 거, 참는 거, 이게 경건 생활의 기초 입문이고 그리고 필수적인 항목인데 이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죽는 순간까지도 한 가지도 만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우리 애기 아빠는 말이 없어요. 말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안 하는 것이 말을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참다 내뱉은 한마디가 헛소리면 그것처럼 황당한 게 없으니까 성품상 말을 별로 잘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말을 더디하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쓸모 있는 말, 그리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영광이 돌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의미니까 그거 이루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이루지 못하죠. 사실 말을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톤을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말을 한다고 그래서 온유한 말도 아니에요. 조곤조곤 말하면서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더 화나 차라리 소리를 지르지 조곤조곤 말을 하는데 아주 사람을 후벼 파는 그런 거 많아요. 저도 경험상으로 이렇게 해보면 교회를 떠날 때 안 좋아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서운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목회 20년 했는데 뭐 제가 예수님도 배신자가 있는데 배신자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뜻이 안 맞아가지고 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야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경험상 보면은 막 이게 들고 뛰고 그러신 분보다 조곤조곤 말씀하고 나가신 분이 더 오래 남아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저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더 예의갖춰 말씀하셨는데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오늘 아침까지도 생각하다 왔는데 5년 전에 들은 얘기가 오늘 아침에도 듣기를 빨리 하라라는 말씀, 신속하게 들어라. 이게 뭐냐면은 들을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는 들을 준비를 하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나올까 안 나올까 하고 신경을 쓰지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이 내가 듣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것들을 새겨 들으라는 겁니다. 사람이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신나게 얘기를 하고 알았어요 그리고서 다시 물어보면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갑자기 예배 자리에 참석하면 예배 시간에 같이 웃고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개운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듣기를 속히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은 세심하게 귀 기울여 듣고 뭘 의미하는 걸까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나서 가면서 이게 남아요. 내 속에 남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일주일 동안 활동하면서 그 말씀에 그 여운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번 주에 이런 걸 들었는데 지금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해서 거기에서 적용을 하는 사람이 물된 동산의 복을 받아요. 아멘. 끊어지지 않는 샘을 복을 받는다고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히 현실적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디 아무도 모르는 말씀을 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거나 뭐 신묘한 아니면 은사 기적,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힘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이런 작은 일에서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기적이나 여러분의 삶에서의 위대한 일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여러분은 그 만드신 길을 찾아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도 기적은 세상에 막 쏟아지고 있고 우리가 그 기적이 내려오는 곳으로 가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나룻배에 올라타고 물가에 있는 나무에 줄을 묶어서 당기면 나무가 내게로 오는 겁니까? 내가 나무에게로 가는 겁니까? 나무가 내게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무에게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듣고 잘 듣고 그 말씀의 여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심지어는 내 머릿속에서는 잊었을지라도 성령께서 잘 들은 사람은 그 순간에 딱 떠오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걸 이때 쓰라고 주신 말씀인가 보다. 요게 성령께서 도우시면 요게 가능한데,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내가 동참해서 들어가는 거죠. 줄을 잡아당겨서.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너무 맹맹해. 우리 교회는 너무 싱거워.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못 하시는 것 같아. 우리는 팍 뜨거운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은 막 안수기도 해갖고 막 사람 잡아뜨리고 날려보내고 막 장풍도 못 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교회 가면, 여러분, 관장님 몸집이 우람하고 시설 좋은 헬스장 가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막 우람해집니까? 운동을 하셔야죠. 운동을 하셔야죠. 헬스장만 좋은데 시설 좋은데 옮기면 뭐합니까? 똑같이 안 나가는데. 운영위원만 하시잖아. 돈만 주고 안 나가잖아요. 네, 운영위원만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 안수 아직 못 받으신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쓰고 넘칠 정도로 많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삶에서 적용하고 순종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서 그래요. 자, 이야기가 벗어났습니다마는 성내기를 천천히 하라, 말하기를 천천히 하라. 이게 원어적인 뉘앙스는 둔감하라라는 뜻입니다. 둔감하라.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발끈 화를 냅니다. 이거 이제 얇은 거죠. 얇아서 작은 자극에도 금방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을 잡을 때 내가 두꺼운 장갑을 끼면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뜨거워서 손을 떼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니까 둔감하라는 뜻이에요.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게 말할 때도 좀 둔감하게 너무 예민하게 받아치려고 하지 말고 좀 둔감한 마음가짐을 가져라. 한 템포 느리게. 왜냐하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얘기도 그런데 뭔가를 들으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바로 그냥 이게 튀어나가니까 거기서 모든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헤아릴 여유도 없이 대답하거나 화를 내면 결국 이불킥이라고 하죠. 집에서 자다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이불킥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축복과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둔감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성질을 낼까? 왜 이렇게 화를 낼까? 특히 운전하다 보면 아주 나는 화낼 거야 예비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일에도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진짜 사소한 일에 목숨 건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런 데 보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낼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무섭고 부담스럽죠. 화낼 준비가 돼 있어도 뭔 말만 하면 인상부터 쓰고 이렇게 다가서니까 되게 부담스럽죠. 그럼 또 안 다가선다고 또 화를 내. 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어딨냐고 찾지 말아요. 자신을 보면 돼요. 저도 그렇고 어떤 때 보면 이렇게 화낼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야 돼. 나 예민할 거야 오늘. 막 이런. 근데 사람이 왜 화를 낼까? 화를 낸다는 건 화학 반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밸런스가 있거든요. 말을 하거나 어떤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공평하다라고 하는 거. 공평하지 못하다. 밸런스가 딱 깨진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시는 이유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느끼시는 이 기준과 우리가 공평하다고 느끼는 이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화를 특별히 급하게 성을 내게 되는 경우는 성격이나 기질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 원인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분석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네가 나를 교만한 마음. 이게 강한 사람일수록 상대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건 도저히 못 참아요. 그건 교만이거든요.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서서 갈 거야. 내가 편하게 갈 거야. 이걸 건드린 겁니다. 이걸 건드리니까 화가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화내는 사람일수록 뭐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화를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탐욕 또 교만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남을 비방하는 용도로 이걸 쓰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들은 원리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화를 그렇게 당신이 급하게 내면 탐욕과 교만이 있어서 그런 거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나도 그래. 성질이 나는 급해. 그게 아니고 탐욕과 교만이래.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화가 나는 건 내 마음이 교만해서구나. 욕심이 우려할 정도로 많아서라는 거구나. 자신을 보는 거울로만 쓰시기 바랍니다. 거울로 남 찍지 마시고. 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어요. 너무 불같이 화가 났고 동생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들여지고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일 정도로 화가 났던 거죠. 엄청나게 화가 났죠. 왜 그랬습니까? 가인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 안 하고 지 편에서 좋은 대로 그냥 제사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탐욕과 교만이었던 거죠. 그거 건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하나님이신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여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이제 안 받으신 거죠.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은 워낙 고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출애굽할 때 제물을 태워서 이 제물의 연기가 하늘로 똑바로 올라가면 받으신다고 생각했고, 바람이 불어서 무아 이렇게 되면 안 받아진다고 생각을,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 가인도 그랬었겠죠. 연기가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막 자기한테 막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오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오고, 고기 구울 때 그러잖아요. 나가서 고기 구우 연기가 나한테만 와.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왜 얼굴빛이 그래? 그러면서 너의 죄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셔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네가 화가 난 건 네 마음속에 탐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너 그거 죄니까 그거 다스려라.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일 만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건 비단 가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문제죠. 다스리라 하실 때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를 집어 삼키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씀도 주셨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의 삶 속에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뭐 물된 동산의 축복은 물 건너가는 거죠. 그 다음이 22절부터의 말씀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해서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해서 아멘 하고 나가서 딴짓해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너 지금 은혜 받았잖아. 은혜 받았다고 그랬잖아. 그 말이 옳다고 아멘 했잖아. 그런데 왜 나가가지고서 다른 행동을 해? 네가 네 자신을 속였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나 우스우냐면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뭐냐면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지가 얼굴로 자기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대요. 상대방의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상추가 이에 이렇게 고춧가루 정도도 아니야. 그러면 민망하죠. 근데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집사님 저 상추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집사님이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화들짝 놀랐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놓고 거울을 내려놓고 다시 활짝 웃어. 그럼 바보 아니에요? 떼어야지. 야고보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거울이요 잣대, 캐논.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라서 그 말씀에 나를 대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거울도 똑같은 역할입니다. 거울을 보면 내 실체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거울을 봐놓고 나의 흠을 발견해놓고 거울을 내려놓고 그 흠을 고치지 않고 그냥 활짝 또 웃으면 그럼 바보라니까요. 거울 말씀이 나왔는데,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고 그랬는데 이 거울이 기울어진 거울이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기울어진 거울? 옷 파는 데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거울이에요. 키가 커 보여요. 그런데 거울을 살짝 눕혀놓으면 사람이 키가 커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건 사실 왜곡된 거잖아요. 진짜 실체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기울어진 거울이에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의 종류나 깊이에 따라서 짤 건 째고 꼬맬 건 꼬매줘야지. 안에 오염된 걸 제거하지 않고 그냥 꼬매만 줘. 붕대만 감아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다 괜찮아요. 묶어버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팔 썩어버립니다. 잘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큰 벌을 받는 것이 기울어진 말씀을 선포할 때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해관계나 교회에 유익하다고 해서 유력한 사람을 비호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도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마땅히 전해야 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버리는 것은 기울어진 거울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아직 쓸만한가 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영적인 실력이 아직도 있는가 봐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가서 시험을 만났을 때 1점도 못 따고 완패를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도 안 되는 기준 앞에서 당혹해 해버리면 그건 목사님이 잘못한 거죠.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기를 평생 기도했고 또 앞으로도 기도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뭐 살 빠지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바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가장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아서 정말 우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2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율법은 원래 속박하죠. 하지마 이게 율법인데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들여다보는 자,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들, 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율법에서 자유로움을 얻어야 된다는 건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할 만한 능력이 별로 없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연륜이 쌓일수록 또 말씀을 들어갈수록 성숙해지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한단 말입니다. 계속 실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나이 먹으면 큰 실수도 해요. 어렸을 적에는 작은 실수하는데 나이 먹고 하는 실수는 또 실수도 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속히 듣고 잘 듣고 마음에 새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될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한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사실 말씀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습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겠죠. 그런데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경건생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두려워함이에요. 두려워함. 그러니까 경건생활이라고 하면은 두려워하는 생활이라고요. 두려워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생활이 경건생활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선행을 많이 하고 찬송가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신경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게 경건생활입니다. 겉으로 볼 때만 막 거룩하고 목소리 막 톤 깔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 경건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걸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선명할수록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경건생활의 입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 성질 내는 거 더디하는 게 경건 생활의 첫 걸음이라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웃음 당할까 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생각해서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덮고 화내는 것도 내가 덮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경건 생활인데 그중에 이것은 말하는 거 듣는 거 화내는 거는 입문 과정일 뿐이고 경건의 정점은 뭐냐? 최고봉은 뭐냐? 경건 생활의 최고봉.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을 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봤을 때 이건 경건의 최고봉이라기보다는 글쎄요, 뭐 신비체험이겠죠. 네, 신비체험. 물론 뭐 경건한 사람이 신비체험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의 최고봉이 무엇인가?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정받을 만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 고아와 과부는 뭐냐면은 자력갱생이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고아는 아시다시피 부모가 없으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애가 어리잖아. 전투력이 없잖아요. 고아니까. 어리니까. 과부는 물론 나도 고아지만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 어린애들 말하는 거예요. 과부는 뭡니까?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은 뭐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어진다는 건 그냥 굶거나 뭐 노예로 팔려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이게 안 됐으니까. 과부가 되고 주변에 형제들이 없으면 진짜 신세막연해지는 거죠. 고아하고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동급으로 봤다고요. 내가 안 도와주면 곤란해지는 사람. 참된 경건의 최고봉이 뭐냐?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건의 최고봉이 뭐냐? 대책 없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대책 없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닦아내서 세상에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도록 계속 자기 관리하는 사람, 물론 이건 경건한 사람인데 실제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구제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근데 사실 교회에서도 봉사 헌신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목사님 내쫓는 분도 있어요. 전 봤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온갖 일을 혼자 다 하는데 목사님을 내쫓는 일에도 앞장을 서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뭘 해도 열심히 하셔 그분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물론 목사님이 뭘 잘못했냐를 따져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분이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건 뭡니까? 자기 의를 이루려고 내가 이 정도로 착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너그러운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이려고 자신에게 투자한 것일 뿐. 세상에서 구제 사업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물론 다 선한 분들이고 우리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을 높이거나 스펙에 한 줄을 넣기 위해서라거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보다 큰 걸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난한 사람이나 대책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내 마음이 동했어요. 잔잔한 물에 돌이 떨어져서 파문이 일듯이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불쌍하다. 너무 도와주고 싶다. 뭔가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도움이 크게는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이렇게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보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네가 이해하고 너도 그렇게 베푸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이런 여러분의 행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왜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되면 여러분이 봉사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가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큰 교회는 다 인력 돈 주고 사서 합니다. 네, 다 하면 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막 어려우면서도 어떻게 맞춰서 봉사를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상현동에 교회에 있을 때의 일화인데 교회 마당이 몇 평이나 됐었을까요? 한 300평 됐을까? 교회 마당만 한 300평이 넘었어요. 근데 그 마당이 처음에 흙바닥이었단 말입니다. 흙이어가지고서 바람이 불면 무슨 황야의 무법자도 아니고 막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그걸 뚫고 성도님들이 예배에 오시고 또 뾰족구도 신고 오시는 분들이 막 그 자갈 막 흙 이런 데 묻히고 너무 민망해서 아스팔트를 깔자니 돈이 없고, 그래서 아시잖아요. 우리 그 마당에다 보도블록, 우리가 300평 되는 보도블록을 우리 손으로 다 깔았다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돈도 없으니까 성도들이 헌금하시거나 돈이 조금 모이면 한 차 사가지고 그만큼만 깔어. 그리고 또 돈 생기면 또 한 차 사가지고 오늘 벽돌 들어왔어요. 그럼 다 남아요. 또 와가지고 밀고 끌고 신나잖아요. 갖다 깔고 참 좋았어요. 그걸 다 깔았어요. 전문가들이 와서 누가 깔았냐고 꼭 물어봐요. 막 이렇게 되고 막 줄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다 그거 다 깔았어요. 300평 다. 근데 그렇게 깔면 어떻게 되느냐? 마당만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이 은혜도 더 받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전 예쁘게 하고 그냥 헌신하고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일하고 손이 막 피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말씀을 듣는 태도도 다르고 들어올 때 바닥만 봐요. 이렇게 바닥만. 교회를 더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마음이 동해서 삶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혜도 더 깊게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돕는 건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돕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가 남을 돕는 건 나를 돕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경건을 이루고 그 온전한 경건을 이루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흑암이 대낮의 빛으로 바뀔 것이다. 아멘. 이게 어디 신묘한 기도나 어떤 능력 센 목사님의 안수를 통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경건을 온전히 이루고 특별히 행함으로 경건을 증명해내는 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복을 받지 않아도 내가 그런 일을 행할 때 그 순간 이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만족감으로 보상을 받는 거죠. 우리의 경건은 어떠한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지는 않은가? 아니, 모양조차도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겠는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데 빠르면 말하는 것을 더디할 수 있습니다.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동하여서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 주님의 마음과 레벨이 비슷하게 맞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경멸하시는 일을 나도 경멸하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고 주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죄를 돕고 싶어 그 말을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를 도울 때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은 그렇게 받는 것이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마음 씀씀이 한 번이라도, 문자 하나라도 행함으로 경건을 이루시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 경건을 통해 연결되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